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결단을 심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목마름이 끝나는 곳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유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만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장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면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본문의 배경이 캄캄한 밤에서 이제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의 대낮으로 바뀌게 됩니다. 등장인물도 완전히 달라지죠. 3장에서는 남자이자 유대인이자 최고의 권력가였던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다면 이 4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한 여성이면서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지리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걸어서 사흘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우회해서 이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참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길이 가까우니까 너무 멀리 돌아가기 불편하니까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는 길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는 길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사마리아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비참하게 말라가고 있었던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길을 사회적인 편견을 뚫고 일부러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도 세상을 피했지만 예수님만큼은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마치 뜨거운 대낮에 홀로 우물가를 찾은 이 여인처럼 마음이 지쳐있고 또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 이유가 이 여인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야 하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살펴보면, 첫째로 세상의 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6절을 보면 홀로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고 좀 혼자 편하게 쉬시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곳에서 누군가를 조용히 만나기 위함이죠. 마침 잠시 후에 7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찾아옵니다. 이때는 6절 마지막 절을 보면 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이제 시간을 환산해 보면 정오, 낮 12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보통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뜨거울 때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떨어진 저녁 무렵에 이제 좀 시원해졌을 때에 나오는 게 상식입니다. 더구나 이 우물가라는 이 지역은 그냥 물만 길어가는 곳이 아니라 물 길어러 나온 여인들이 함께 만나서 수다도 떨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는 시원한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때에 찾아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하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더구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고 그런 비난과 조롱을 견디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주할 바에 차라리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사람에 대해서 상처와 수치심으로 인해 바짝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죠. 7절을 보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이런 대낮에 말을 거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 주변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면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우물, 이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 이 야곱의 우물이 어떤 물일까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용도의 그냥 우리가 물을 마시는 그런 물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토록 찾아 헤매는 세상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마시면 잠깐 시원해지지만 돌아서면 금방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고 예수님은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토록 의지했던 야곱의 우물, 이 세상의 만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대화의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이 여인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의 남편의 안부가 궁금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녀가 평생을 바치며 의지했던 야곱의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왜 목마를 수밖에 없는가? 이 여인의 영혼이 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그녀가 의지했던 남편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17절을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이 말 속에는 이 여인의 실패와 아픔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참 슬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아주 좋지 않은 행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시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나 사마리아 법에 따르면 여인이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남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좋지 못한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그녀는 5번이나 남편에 의해서 이혼을 당했다거나 혹은 5번이나 사별, 남편이 죽는 이 사별의 아픔을 겪은 기구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남편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가족들의 사회적인 신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아내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이 사별을 했거나 또는 그 남편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혼자 산다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여인은 재혼을 선택합니다. 2번째 남편을 맞이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면 내가 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도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3번째 사람도 그랬고 4번째 사람도 그랬고 5번째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그 상실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여자인가 봐.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그러면서 나 자신을 저주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저 여자 보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남편들이 5명이나 도망을 갔겠냐고. 아니면 남편들이 5명이나 줄줄이 죽었겠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결혼을 하고 가정을 꿈꾸기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고 비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녀가 그토록 의지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있어서 상처의 단어입니다. 파도 계속 갈증만 생기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야곱의 우물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픔인 이 남편의 이야기를 직접 꺼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망신을 주려 함이 아니고 이 여인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그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이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다. 네가 5명이나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그 속에서 너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결코 사람으로는 너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고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만의 남편,
너의 그 야곱의 우물은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와 보라.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남편이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면 내 인생이 좀 시원해질 거야. 내 인생이 만족스러워질 거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길어 올립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공과 명예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만 받으면 내 삶이 해결이 될 거야. 내 인생의 갈증이 다 해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갈아치우면서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우물처럼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우물,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 가진 한계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이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을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번이나 바뀌는 그런 삶의 변화 속에도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갈증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처와 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우물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내가 특별한 나만의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뿌듯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빈 양동이를, 빈 물동이를 끌어안고 왜 내 인생은 이러할까? 혹시 그렇게 고민하며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결국 혼자가 된 그 처참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참 안 됐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거나 좀 제대로 살지 그랬어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할 법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초대를 하세요. 초대.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지금 너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하는 물들, 이 여인이 찾았던 남편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우물은 다 밖에서 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랑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고, 밖에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것이고, 밖에서 인정을 받아와야 내가 비로소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바깥의 상황이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금방 내 마음도 메말라 버리고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그 깊숙한 곳에서 주님 주시는 샘물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상황이 아무리 사마리아 그 땡볕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야곱의 우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이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이고, 이 생수가 곧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야곱의 우물이 남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생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남편들은 다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다하면 다 떠나가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너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만 내가 너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는 진짜 신랑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다 회복이 되어서 내가 갈증을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5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참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 나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인정과 힘은 내가 잘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나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그 생수는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이 생수를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 생수를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의 이 아픔을 들여다보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20절에서 갑자기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고 하면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대화가 이어졌죠? 처음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이면서도 이 여인의 집중이 되어 있는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갑자기 화제를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의 방어기제, 이 방어기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와 상처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주제를 다른 걸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 사생활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이 마침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저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루살렘 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을 이 다른 주제 뒤에 숨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한 영혼의
처절한 절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마음을 기댈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을 품어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같은 동네 사람,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우물가에도 마음 편히 나오지를 못해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을 만났으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녀를 무시하고 만나면 짐승 취급했을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저 유대인들에게나 모두 외면당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실까요? 도대체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리심 산입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시온 산입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던진 이 절규 섞인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것이 어디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예배의 핵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어딘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걸까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몸은 앉아 있지만 자꾸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지만 자꾸 마음속으로 내일 출근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걱정과 근심이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로는 이 산만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몸은 우물가에 있지만 마음은 늘 남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염려를 끊을 수가 없고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우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공로,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잘 모아놓았던 그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 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선물해 준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산에 올라가야 할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목마른 영혼에 그 예수님이 생수로서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이 여인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 생존 수단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생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남편이 5명 있었다라는 그 과거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를 맛보고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수치와 두려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토록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동네 사람들까지 내가 만나려 하면서까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은 자신이 살던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종교 행사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가진 영혼들이 진짜 생수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생수를 맛보면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그 헛된 우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남편 5을 의지하며 살았던 한 외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야곱의 우물은 곧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붙들었지만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 소금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비결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결국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조차 내버려두고 모든 갈증을 해소한 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물동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야곱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의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우물을 파느라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